할렐루야. 우리 오늘도 함께 찬송가 350장 우리들의 싸울 것은, 찬송가 350장 함께 찬송하면서 화목한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건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은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악한 마귀 재앙으로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이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밑에 한 대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도 우리 주님 그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내시고 주님의 말씀 아래 그 부르심과 동행하시는 그 인도하심 아래 서게 하여 주시니 주님만 믿고 이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기며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 또 그 삶의 자리를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오직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시는 대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손과 발이 움직여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의 우리 가운데 항상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도하시며 깨우치시며 회개할 일이 있거든 회개하게 하시며 바뀔 일이 있거든 변화되도록 우리를 깎아주시고 씻어주시고 빚어주시옵소서. 주의 선하신 손 아래 모든 것을 의탁하며 나아가오니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0장입니다. 역대하 30장. 역대하 30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오늘 본문인데요. 주신 말씀으로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근현대사에 파란만장한 시간들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500년 동안 지속되던 조선 왕조가 멸망하고 36년의 일제강점기를 겪게 되었죠. 1945년 8월 15일 외세의
의한 해방을 맞이했기 때문에 온전한 독립을 이루지 못한 채로 해방되었고 곧바로 분단을 경험하게 됐죠. 분단된 상태로 각각의 정부가 세워졌고 얼마 후에는 동족상잔의 전쟁까지 겪어야 했습니다. 이런 역사를 지내오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일이 있죠.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남북 통일은 말할 것도 없고 이 남한 안에서도 잘 통합이 안 되죠. 물론 그 외에도 해결할 문제들은 아주 많습니다. 그 많은 문제들 중에서도 이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 문제는 그야말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중에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능할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려운 문제가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 문제죠. 세계의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요? 이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죠. 원시 부족들의 사회에서부터 세계 최강대국에 이르기까지, 민주국가에서부터 독재국가에 이르기까지 좀처럼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그것은 모두 다 이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 문제죠. 현대에 존재하는 나라들뿐만 아니라 과거의 역사 속에 존재했던 나라들도 역시 국민 통합을 잘 이루지 못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지 않습니까? 누구도 싸움을 원하지 않고 누구도 분열을 원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 자기가 속해 있는 사회, 국가에서 그런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모두 다 함께 잘 살기를 바란단 말이죠. 그러나 그런 일은 과거에도 지금도 잘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통합은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런 질문이 담겨져 있고 또 해답도 주어지고 있죠. 역대기 기자 역시 그 통합이라는 문제를 가슴에 안고 현실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기원전 538년, 537년 경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귀환하기 시작했죠. 이 사람들은 돌아와서 성전 재건부터 완성합니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어쨌든 성전을 재건하게 되죠. 느헤미야 때 성벽도 재건했습니다. 안팎으로 이제 좀 이 사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드웨어적인 이런 부분을 다 정비를 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사회는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었죠.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있었고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이 언약 백성들끼리 귀환 공동체라고 칭할 수 있는 이 사람들끼리의 이 통합 역시 잘 해결되지 않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역대기를 읽다 보면 이 역대기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이 통합이라는 문제, 이 문제를 굉장히 고민하고 또 힘들어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역대기 30장은 역대하 30장이죠. 역대하 30장은 히스기야가 성전을 정화한 후에 이제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께 유월절을 함께 지내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이때 히스기야가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본문에서 강조합니다. 히스기야가 어디에 공을 들였습니까? 온 이스라엘의 통합이라는 것에 공을 들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에 전해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건너뛰어서 5절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렇게 되어 있죠.
보시는 것처럼 온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본문에서 대단히 강조합니다. 히스기야 시대는 이 분열 왕국 시대 아닙니까? 북왕국, 남왕국이 서로 분단된 상태로 존재하던 시대였는데, 이 본문의 정황을 보면 특히 6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망한 상태입니다. 남왕국 유다만 현재 살아있는 상태죠. 이미 북왕국이 멸망한 시대, 북왕국의 상당수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버린 시대에 히스기야는 그동안 지켜지지 않던 유월절을 준비하면서 그 망해버린 백성들까지 챙기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만 챙기는 일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그때 히스기야는 왜 북왕국 사람들까지 챙겼던 것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히스기야의 연설에서 확인할 수가 있죠. 히스기야가 전한 메시지, 그것을 여기 본문에서 보발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왕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 사람들의 입으로 표현이 되고 있죠. 6절에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6절 중반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건너뛰어서 9절에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얻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이랬습니다. 히스기야가 이 북왕국 사람들까지 챙겼던 것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는 것을 이 연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지라. 하나님 이런 분이니까 돌아오라는 거죠. 사실 이 주제는 즉 하나님의 언약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세워질 수 있다 라고 하는 주제는 역대기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주제였죠. 기원전 722년에 북왕국이 멸망하고 586년에 남왕국이 멸망하면서 약속의 땅에 살던 사람들이 다 포로가 돼서 다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이스라엘의 역사가 끝난 줄 알았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전해주는 메시지를 듣고, 회복의 메시지를 듣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의 그 전해준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범죄했음을 깨달은 사람들, 그래서 회개한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사모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를 붙들고 돌아왔던 거죠.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했던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렇게 힘을 쏟고 또 실패해도 다시 또 일어나고 실패해도 또 다시 일어나고 하면서 이 역대기가 기록되는 시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때문에 지금 이 대목에서 히스기야 왕이 멸망한 이 북왕국 사람들에게 전한 메시지는 그 메시지 그대로 이 역대기 시대를 살던 사람들에게도 적용되는 똑같은 메시지였던 거죠. 우리가 누구인지, 왜 지금 여기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확인시켜주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조금 거창하게 표현하면 역사적 정체성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도 혼자 태어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려면 아버지가 있어야 되고 어머니가 있어야 됩니다. 한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모, 그 부모의 부모, 그보다 더 큰 집안이라고 하는 공동체, 사회라고 하는 공동체, 그보다 더 큰 역사라는 맥락에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은 온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자신이 가진 그 존재의 의미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항상 이런 점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어 있는 거죠. 이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관심을 갖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눈을 갖게 되는 거죠. 아, 나 한 사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구나. 이걸 알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보는 나와 하나님께서 보시는 내가 굉장히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본문의 히스기야 왕도 그렇고 이 책을 기록한 역대기 기자도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눈을 갖게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설명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때문에 멸망해버린 이 북왕국 사람들을 유월절에 초대를 한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존재하게 된 사람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인식, 그들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유월절에 초대한 것이죠. 사람들이 통합을 원하지만 통합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보는 관점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이죠. 대체로 자기는 좀 이렇게 좋게 보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근데 상대방 뭔가 경쟁 관계에 있는 것 같고 대결 관계에 있는 것 같은 그들을 볼 때는 상당히 왜곡된 시선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잘 안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는 관점을 거부한 채로 정치적인 관점, 경쟁적인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왜곡된 눈으로 보기 때문에 통합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통합의 동반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경쟁해서 밀어내야 할 존재, 짓밟아야 할 존재로 보기 때문에 통합이 어려운 것이죠. 남한국 사람들에게 북한국 사람들은 히스기야 시대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었겠습니까? 감정이 좋을 수만은 없었겠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왕국이 분열되면서 이 두 나라는 전쟁까지 수없이 치렀던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가 서로에게 나쁜 감정을 많이 쌓아놨겠죠. 지금 북한하고 남한하고 전쟁 한 번 했는데도 이렇게 어렵습니다, 관계가. 그러니 당시의 남한국과 북한국의 관계는 얼마나 쉽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런 사람들도 달라 보이게 되는 겁니다. 모두 다 여기 남한국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 망해버린 북한국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진실의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손양원 목사님 일화 속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거든요.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 거부한다고 감옥에 붙잡혀가서 고문당하고 6.25 전쟁 때 북한 군인들에게 붙잡혀가서 고문당하고 목사님도 사람인데 예? 자기를 고문하고 막 괴롭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감정이 좋을 수만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함께 그 감옥에 갇혔던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우리 손 목사님이 자기를 그 괴롭힌 고문 기술자들, 그 군인들, 간수들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들을 만나면 그렇게 전도를 하고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보다 보니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로 그들을 대하게 됐던 것이죠.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이런 길이라는 사실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길이란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손을 대신하여 붙잡아주고 하나님의 품을 대신하여 안아주는 그런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주고 하나님의 품을 대신해서 안아주고, 이거 우리가 절대 감당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사람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이 나의 눈이 되기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되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북왕국 사람들까지 챙긴 히스기야 왕이나 이런 이야기를 기록한 역대기 기자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신들에게 주어진 현실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붙들고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소망을 품었던 것이고 성전을 정화하고 유월절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죠. 당시 사람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는 일은 왜 그렇게 중요했겠습니까? 우리가 누군지 그 정체성을 견고하게 붙잡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었던 거죠.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나 남왕국 유다의 역사에서나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에서 볼 때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을 보기는 봅니다, 그 사람들도.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자신들을 보되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것이 항상 그들의 역사에서 그들의 발목을 잡고 넘어뜨렸던 이유였죠. 다시 말해서 신앙적 정체성, 언약적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거부해버렸던 것이 문제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부여해 주신 정체성,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 정체성을 그들이 스스로 거부해버린 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역사에서 그들은 스스로 자기 발을 걸려 넘어지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꾸만 강대국의 기대는 국정 운영을 하려고 했고, 강대국의 정치 시스템, 강대국의 경제 시스템, 강대국의 모든 것의 기초에 놓여져 있는 강대국의 우상 숭배 시스템을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러느라고 하나님을 배반했던 것이죠.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꼭 회복해야 했던 절기가 유월절이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누구의 나라인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임을 확인하는 절기였기 때문에 반드시 유월절을 회복해야 했던 것이죠. 그러나 언제나 이런 일에는 무엇이 따릅니까?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 비웃는 사람들이 등장하죠. 말 한마디라도 좀 거들어주고, 애쓰신다,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말 한마디라도 거들어주고 1시간이라도 30분이라도 와서 뭐 작은 거 하나라도 좀 도와주고 그러면 참 좋을 텐데, 이럴 때 꼭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문에도 있죠. 30장 10절,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더라.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그 세상에 손을 잡아주고 세상을 품어 안으려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가 내미는 손을 거부하죠. 심지어 이렇게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용기를 잃거나 낙심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일할 수 있게 하시기 때문이죠. 30장 11절 12절,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히스기야 시대나 역대기 시대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쉽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역사를 공부해 보면 언제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좋은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시대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감격하는 몇 사람, 이 작은 가슴으로도 껴안을 수 있는 세상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려 하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준 사람들을 찾아 나서죠.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통합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통합이죠.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유월절을 지내면서 히스기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름다운 통합이라는 것을 이루었습니다. 정치적인 통합이나 경제적인 통합을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의하여 이루게 된 통합을 맛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끌어안고 겸손하게 모여서 이뤄낸 통합이었던 거죠. 그러므로 이런 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은 무엇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에 주목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손은 언제나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2절 다시 주목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의 손은 이렇게 당신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각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입장, 경제적 입장을 하나님의 뜻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섬기기 위하여 한 마음을 품게 하시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우리는 통합이라는 것을 비로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되심과 나의 나됨을 올바로 알게 되었을 때, 인정하게 되었을 때 그 통합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초대하는 말을 듣고 조롱하고 비웃었던 사람들.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스불론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거부해 버린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스스로 부정해 버린 사람들 때문에 그들의 삶은 참으로 안타깝고 안타까운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고집을 피운 결과 도대체 그들은 무엇을 얻었습니까?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그들이 그러느라고 돈을 좀 아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불편함을 겪지 않았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참여할 기회를 잃어버렸죠. 도대체 무엇이 정말로 큰 손실이겠습니까? 부디 역사의 맥락, 구속사의 맥락에서 자기 자신의 인생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의 삶은 결코 그 사람의 삶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삶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비록 내 작은 인생이지만 이 작은 인생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하나님의 영원하신 언약에 연결되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영원하신 사랑 안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으시고 그 높으신 은혜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부르시는 음성을 들으시고 주시는 감동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잘 품어내십시오. 그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내는 사람들, 한 마음으로 준행하는 일꾼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온 시간 한 걸음 한 걸음 지나온 발자국들을 더듬어 봅니다. 무엇을 지키려 했고 무엇을 잃었을 때 그렇게 아까워했었는지, 주님 말씀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았던 삶을 들여다보는 그 자리, 주님의 부르심을, 또 그 부르심을 따라 어떻게 반응해 왔는지를 헤아려 보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왔던 삶을 돌아봅니다. 허송세월하지 않았는지, 정말 안타깝게 흘러가 버리지 않았는지 지나간 시간을 생각해 봅니다. 지나간 시간을 생각하는 것은 그저 뜻없이 후회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이 순간을 올바로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일꾼으로 쓰임받고 싶기 때문에 주님,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눈을 정직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오늘 내가 보아야 할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들의 눈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손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일하지 않도록 주님의 손을 대신하여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고 동참해야 할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은 가슴으로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있다면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께로 잘 인도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연단하여 주시고 성숙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쓰실 만한 일꾼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주의 선하신 손, 그 은혜로우신 역사 앞에 모든 것을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